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나가십니다. 자,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도, 눈먼 자도, 걷지 못하는 사람도,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각처에서 이 병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한 곳에 그냥 몇 사람 모였을까요? 그런데 점점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면서 물이 동하기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당국에서 그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머물 수 있는 행각, 하나의 이런 방갈로 같은 식으로 또는 그저 원두막처럼 그렇게 행각을 지어주기 시작했는데 하나 둘씩 늘어나다 보니까 5개 행각이 있게 되었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여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을 가시든지 또는 어느 마을을 찾아가실 때는 그냥 여행 삼아 구경하듯이 찾아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 주실 사람이 있고 무엇인가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시고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신 것은 아침 바람을 쐬기 위해서 바닷가에 나가신 것이 아니라 고기잡이 하면서 빈그물로 되어 있던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시돈 땅을 찾아 나가신 이유는 귀신 들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던 가나안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시돈 지방까지 나가신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국경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이유는 이쪽에서도 귀찮은 존재, 저쪽에서도 귀찮은 존재, 그래서 국경 지역에 그냥 서로 모여 살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국경 지역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왜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든지 예수님이 만나 주시든지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저는 자가 걷게 됩니다. 혈기에 마른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피 흘리던 것이 그만 말라지고요. 그리고 손이 오그려진 자들이 펴지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모인 곳에 누군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사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 주님이 나를 방문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지라도 사모하는 마음과 정말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신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신비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마치 눈으로 보는 듯, 아니 그보다 더 확신을 갖고 믿는다는 것, 이게 신비예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해가 안 되고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될지라도 오늘도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신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롭게 일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삶에 참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삶 속에 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와, 참 놀랍다, 기이하다, 신비롭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정말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고,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 놀라운 신비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낫길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픈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낫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이 오래이다 보면요, 본인 자신도 지치고 주변에 돌보는 가족들도 지칩니다. 여러분, 몇 년, 한 10년은 버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년째 누워있다? 아니 38년 동안을 지금 누워있다? 본인도 포기하고요, 주변의 식구들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병자는 10년, 20년 된 병자가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병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랜 병이라는 말은 그만큼 고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 좋은 의사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병에 좋다는 약 안 써보았겠어요? 수없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녀 보았고 수없이 좋은 것을 다 먹어보고 또 처방에 받아봤겠지만 오랜 병이다, 이 말은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중한 병이라 하는 이야기죠. 자, 38년 동안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그 정도 되면 본인도 지칠 만큼 지치고, 그리고 살고 싶다, 고침받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망이 다 끊어질 정도 그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병자 곁에 누구 한 사람 그를 돕기 위해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냥 홀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식구들도 또 처음에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도 다 포기하고 손 뗀 상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38년 지금 누워있다 할지라도, 오랜 병이고 중한 병일지라도, 내 곁에 너를 돌보아준 사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네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낫기를 원하는 갈망과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섭고 심각한 병은요, 마음이 죽은 병이에요. 내 육체가 아픈 것보다 더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육체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 마음이, 내 소망이 끊어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내 환경이 파산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 마음이 파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오랜 세월 걸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래도 살 소망이 있다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이제 다 무너지고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은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육체의 질병이 고쳐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포기한 상태, 내 사업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생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파산되어 이젠 끝났다, 이젠 더 이상 안 돼, 포기하는 상태.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대기업의 총수들이고 또는 중소기업의 회장들, 어찌 보면 힘들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든지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아니 죽을 힘이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자살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마음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내 마음에 낫기를 원하느냐, 네 마음에 살 소망을 갖고 있느냐. 네가 38년 된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마음을 먼저 만드시면서 그 마음을 먼저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태일지라도 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오래 묵혀있고 오랫동안 똑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제 끝날 지경이 되고 이젠 포기할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생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전보다 더 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네가 얼마나 중한 병이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곁에 도울 사람이 있느냐, 주님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38년 된 이 병자는 아직 낫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예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친지도 또는 친구들도 다 지쳐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다 떠나간 상태입니다. 혼자 남아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나를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는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가는 동안에 내 몸 하나 제대로 주체할 수 없지만, 내가 앉기도 힘들고 걸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그 물에 좀 들어가기 위해서,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자기 몸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는 동안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직 포기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마음이 죽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무엇인가 남아있는 불씨처럼 뭔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무엇인가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주님을 끌어당깁니다.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 겉옷에 손만 될지라도 낫겠다는 이 믿음과 갈망을 가지고 그 12년 동안 피를 쏟았으니 얼마나 연약한 몸이겠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생사를 다하여 주님 뒤를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르고 있는 그 틈바구니를 헤치면서 예수님 뒤에까지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많은 사람이 지금 따라오면서 밀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누가 주님 옷에 손대지 않았겠어요?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럴 때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겉옷에 손만 될지라도 낫겠다는 믿음이 오고 또 그런 갈망이 있어서 제가 예수님 겉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내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과 갈망이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과 갈망이 주님을 멈춰 세우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연계나 우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볼지라도 강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강한 자가 중간에 가로채기도 하고요,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뭔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강한 믿음, 강한 간절함, 강한 갈망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제가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에 관한 예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집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회당장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흔쾌히 허락하면서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겉옷에 손만 댈지라도 낫겠다는 이 믿음과 갈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뒤에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능력이 흘러 들어와 그 혈루 근원이 마르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지금 목적지는 야이로의 집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병든 그 딸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중간에 끼어드는 것입니까?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가시는 길을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보통 병이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촉하여 그 집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춰 세운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선순위를 바꾼 여인이 있잖아요. 사실은 가서 죽어가는 여인의, 지금 회당장의 딸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상대하시고 그를 먼저 고치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겉옷만 만질지라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12년 동안 하혈하던 이 병을 고치겠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갈망이 예수님을 멈추어 서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순서를 바꾼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고침을 받게 되는 정도로.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과 갈망이 주님을 멈춰 세우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긴다는 말씀이에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을 먼저 내게로 끌어당기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갈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요, 믿음이 결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것이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갈망, 간절함을 강조하는데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갈망을 하느냐, 그 갈망이 주님을 끌어당기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끌어당긴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동네에 들리셨죠? 그런데 얼마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왜요? 믿음이 없는 나사렛. 그런데 더 믿음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간절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여, 당신이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 이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 먹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 내 병든 몸을 고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딸을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내 환경을 풀어놓으시고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갈망합니다. 여러분, 갈망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입니다. 믿음은 대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진하고 믿음은 돌파하고 믿음은 때로는 모험을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갈망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중환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는 얼마나 오래되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중한 병이냐도 그것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내 환경이나 내 형편이 아니에요. 내 몸의 상태가 아니에요. 내 사업적인 형편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 환경과 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중한 상태냐,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도 하시고 얼마든지 걷게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38년 된 병자의 반응은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단순한 반응, 이 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가고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말씀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 그 많은 능력이 함께 지금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할 때는 일어날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그를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걸어가라 할 때는 걸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자마자 그 능력으로 그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순히 그냥 귀에 들리는 이야기, 말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다, 그 말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함께 그 말씀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 단순할 필요성이 있어요. 말씀에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 여러분, 일어나라 하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걸어가라 하면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라고요? 주님, 나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걸어가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몇 달만 깁스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풀어고 나가면 잘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왜요? 안 사용해서.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나는 일어날 수 없거든요. 나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말씀하시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과 함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게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말씀대로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도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 오랫동안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오랫동안 사업장이 계속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냥 멈춰 서 있는 분들, 오랫동안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뭔가 지금 나아갈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때로는 마음이 안 돼서 그냥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오래 묵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래된 환경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오래되었다고 여러분 오래된 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주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의 환경과 육체를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면 하면서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꿈틀거리기를 바랍니다. 막 요동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막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냥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그 아파 누워있던 흔적, 그것도 이제는 치워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 걸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누워있는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야. 너에겐 다른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너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로운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비전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누워서 그냥 인생을 지낼 것이 아니라 너는 얼마든지 지금 할 일이 있고 네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네가 주어진 비전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파 누워있던 그 지긋지긋한 자리를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향하여 새 인생을 향하여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장소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마냥 그러듯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을 두고 계십니다. 걸어서 나아가 정복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라 하실 때는 지금 현재 내 환경, 내 모습, 내 육체의 힘든 것, 나의 모든 어떤 소통되지 않는 관계, 이런 것에서 이제는 초월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곳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기다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요단도 건널 수 있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지긋지긋한 머물러 있고 정체되었던 환경,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2월 1일 한 달의 새날이 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믿도 새날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육체도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사업장이든 모든 관계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날을 선포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 이 38년의 병자가 그냥 걸어갔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누워있던 자기가 이제는 일어날 수 있고 이제는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그는 막 뛰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걸어갔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으로, 이러한 감격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묵어있던 것을 이제는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일으키시고 우리의 육체도 일으키시고 우리의 환경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다 일으키신 분입니다. 또한 걸어 나갈 수 있게끔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내가 너를 등 뒤에서 밀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제는 네가 걸어가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오래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래도록 고생하고 지치고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걸어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찬송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